요즘은 교회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영성? 그런데 성경에는 물론 번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성은 다른 종교에서도 붙여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구별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기독교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독교 영성. 그리고 영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신비주의적인 그런 의미로 쓰는 분들도 있고, 심령술, 종교적인 열광 상태, 또 금욕주의, 고행 이런 걸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함이나 수도적인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어느 분은 영성이라는 말 대신에 성경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가 혼자 제안한다고 그리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단어 대신에 은밀한 의미로 적용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에 대해서는 야고보서에 설명을 잘 해줍니다.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결국 이 말씀에서 경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봄의 중앙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이런 코람데오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든 신앙의 중요한 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듯이 집에서도 또 물건 살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시보리적으로 동사 중심이다, 이렇게 성경은 동사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사 중심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의 생활 속에서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는 그런 강조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은 물질 문제,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문제의 필터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 요청의 핵심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헌금 기도 때마다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제가 합니다. 잠시 청지기로 맡아서 사용할 따름이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어놓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되뇌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막상 그럴 필요가 있을 때에 거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주변 돌아보면 할 일이 세상같이 많은데 그러면은 내 쓸 돈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기에 선뜻 조그마한 베품이 쉽지 않다는 거죠. 부자 청년과 같이 모두 팔아라 이렇게 시험을 부여받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청년은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핵심을 뚫어보시고 남은 게 뭔가 그것 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게 굉장히 많이 가 있는 거죠. 우리들 대부분은 뭐 저부터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해야 될 일이 실천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 안 한다는 거죠. 갑자기 들고 씌우면은 그렇게 그것조차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조차 못하고 안 할 거니까 봐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그런 이야기 안 하시면 다른 것 할 게 엄청 많아서 많이 봐주고 있구나. 그래서 한 90점쯤 된다고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실 거예요. 몽땅. 그 전에 내가 50점밖에 안 되니까 50점이 바라봐야 될 목표는 물론 100점을 바라보고 가기는 하지만 60점부터 먼저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재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아주 많은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세어봤더니 3000절 이상이나 된다. 돈과 재물에 관련된 구절이 성경 전체 절수 기준으로 보면은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장으로 따져보면은 한 장에 평균 3번씩 나온다. 3절씩.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의 관심 주제 중에 하나가 재물이라는 거죠. 이것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구절과 같이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1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절,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지난주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서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치유한 그 그림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예수가 한 설교문, 베드로가 한 설교문, 예수가 하셨다. 주 예수 그분이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4장에서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다가 그래서 가두었다가 풀어줍니다. 이제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풀려나서 동료들이 모인 곳에 돌아가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다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결과 믿는 자들이 2장에서 증거했을 때는 3,000명이 믿었고 오늘 증거했을 때는 뒤에 4장 4절에 나오지만 5,000명이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물론 그 앞에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해서 그들이 근간이 되고 또 그 기둥이 제자들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한 활동, 이게 오늘 함께 읽은 내용들입니다. 물론 같은 내용이 2장 41절 이하에서도 유사하게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이 공동체의 특징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물론 그때 그곳 2000년 전 예루살렘 그곳에 있던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에 한정된 특징이지만 그 원리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과 원리를 분명하게 보고는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공동체의 이상, 이상 이렇게 하니까 조금 현대적인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비전이라고 설명을 붙여놓기는 했지만 비전보다는 이상 그런 말이 또 와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 첫 번째는 있어야 할 게 있는 공동체입니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 다음 뒤쪽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권능과 은혜가 있어야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표적입니다. 권능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연결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상태가 좋아져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특별히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어리버리한 그런 제자들인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굉장히 범인이 아니다, 일반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도 잘하고 명료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결단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 그들이 자동으로 바뀌어서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이 권능과 은혜입니다. 이 상태에서 32절 처음에 나온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다른 모임들도 직장도 마찬가지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마음들, 분열된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입니다. 갈등과 미움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면 당연히 하나 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를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 한국 사회 자체가 다원화된 사회이죠. 민족조차도 이전에는 단일 민족 이야기했지만 다문화로 명료하게 넘어간 것 다 인정하는 거죠. 거기다가 포스트 모던 시대, 절대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진리를 말하고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람의 말로 변화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서 끊임없이 권해야 하는 거죠.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말조차 안 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물론 어느 분들은 하나님이 극적으로 바울에게 일어난 것 같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 믿은 사람들도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믿게 되는 거죠. 권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그래서 큰 권능과 은혜 사이에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큰 권능, 큰 은혜, 그 사이에 증거하는 그 기록이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 두 번째는 없어야 할 것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32절.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조금이라도 하는 이가 또 하나도 없다.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통용하다는 말은 나누어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재산의 소유권을 명료하게 하는 게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 소유로 했느냐? 내 소유까지 안 되었으면, 물건을 샀으면 최소한 가정기라도 해놓아야 하는 게 당연하죠. 어디까지가 내 것인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끊임없이 구별하는 게,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는 건 맨 처음에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 것과 내 것, 내 것, 우리 것과 우리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구 이야기대로 고추를 언제 따야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은 학교에서 질문을 했답니다. 고추를 언제 따야 하느냐? 물었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주인 안 볼 때. 내 것과 내 것. 타인 것은 손대지 말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손대도 된다. 주인 안 볼 때. 그런데 여기서는 통용했다고, 또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인가? 자기 것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아니지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는 소리가 커지면, 자기 것을 챙기려는 마음이 커지면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자기 것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듣기는 합니다. 옛날 영화들을 보면은 옛날 2000년 전 이야기들이나 로마 시대 이야기나 이런 것 보면은 노예에게 속한 것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 것이다. 당연한 거죠. 남북전쟁 이런 이야기, 미국 이야기 보면서 노예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재물도 못 내어놓으면서 생명 어떻게 내어놓을래? 생명 내어놓겠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재물부터. 그 소리 하기 전에 다른 것부터 먼저 보라는 거죠.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6장 21절,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온갖 악의 뿌리이다. 수두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래된 글이기는 한데 제가 최근에 읽었으니까, 최근에 연세대 신학과의 정재현 교수의 글을 읽었는데 와닿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개종이 아니라 계명이다. 내면, 확실한 변화가 없으면 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름표만 바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설명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는 무교가 50%, 유교가, 그러니까 무속신앙이 50%고 유교가 30%, 나머지가 20%,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학자들이 종교를 조사해 보니까. 그럼 불교를 어디 갔느냐? 불교는 무교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무교나 불교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 가면 위에든 아래든 삼신각이 있고 그렇게 완전히 같이 되었다고. 그래서 무교 50%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나머지 남은 20%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표에 불교인 이렇게 썼다가 불교인이라고 그래서 불경을 공부한 사람도 거의 없고 그 다음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절 밥만 먹은 그런 사람일 따름이라는 거죠. 그랬다가 이름표를 기독교인 이렇게 이름표만 바꿨지 내면은 바뀐 게 전혀 없다? 아니면은 바뀌었으면 20%좀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좀 바뀐 거고 80%는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내면적으로는 80%가 여전히 기독교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것조차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이름표만 바꾸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질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가 잠시 활용할 따름이라는 고백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름표만 바뀐 거죠.
물론 이 유물상통한 공동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오래 가지 못한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자기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 것이라고 명료하게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글 속에 맨발의 성자라고 불린 고 최춘선 목사의 삶과 명성교회 김상훈 목사를 비교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뒤쪽 이야기는 별로 빼고 앞쪽 이야기만 하면 최춘선 목사는 김포 땅 부자였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통일이 될 때까지는 신을 신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맨발로 한겨울에도 맨발로 복음을 전하다가 쳐다보면 우스꽝스러운 목에도 복음 메시지를 적어놓고 그러니까 판을 걸고 뒤에도 써붙이고 그런 모습이지만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많은 김포 땅 다 나누어 줬다는 거죠. 공부도 일제시대에 일본까지 가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 번씩 나오는 거죠. 저희들도 성도들 중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저희 교회가 책임질 것입니다.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시면 최소한 먹을 것은 돕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여러 가지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도들이 나눔을 실천했는데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나눔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와 다른 면입니다. 34절 후반절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함께 나누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팔아서 내놓은 것입니다. 왜? 성도들의 형편이 눈에 밟히고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 형편 보면 한 끼도 못 먹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일을 굶었으니까 7병 2적 일으켰다고 3일이나 따라오는 걸 보고는 저를 어떻게 먹었겠는가? 끼니 때 되면 물 한 컵 먹고 예수님 따라왔으니까. 그리고 본문을 봐도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팔았다면 마가의 다락방이 120여 명이나 모일 수 있는 정도로 큰 집인데 그 집을 팔아서 모일 곳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거든요.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물론 가난의 기준이 뭐냐 이게 또 다를 수 있죠. 생각이. 하지만 대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먹고 입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먹는 것, 입는 것 이것 정도는 해결돼야 된다. 어쨌든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정거와 사랑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실제로 자신의 재물을 헌금한 사람을 36절, 37절에 소개합니다. 구버로 섬 출신이며 레위 지파인 요셉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 바나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권위자 가운데 위자가 위로할 위자 거기기 때문에 의미가 정확하게 맞는데 그냥 한글로만 권위 이렇게 읽으면은 좀 권한을 쓰는 사람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풀어서 잘 바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별명을 붙여 주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이고 또 바울을 안디옥까지 처음에 데리고 가서 같이 목회 활동을 하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난 사람.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울과 헤어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시 구보로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끊임없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이게 눈에 보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할까 하는 그걸 구체적으로 먹을 것을까지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나바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 거라는 거죠. 그런 위로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까지 결코 가지 못하는 거죠. 내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그래서 말로도 위로하고 그 다음 같이 먹자고 있는 것도 내어놓은 거죠.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고 표현합니다. 35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발 앞에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하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에게 사용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돈은 발 아래에 두어야지 머리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돈에 휘둘리면 안 된다. 돈이 중요하지만 머리 위에 두어서 돈에 휘둘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됩니다. 반복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돈이 인생에 적용되는 순간부터 돈이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거죠.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적인 우리들의 경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떤 분이 돈은 불멸의 관념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말이 되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름 새기게 하는 현장들을 봅니다. 물론 기여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더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는 건 많이 봅니다. 무슨 기념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예배당 이름을 붙이는 거죠. 기념 건물, 기념 돌판, 기념비. 근데 생각해 보면은 물론 사후에 남들이 기억해서 붙여주는 것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에 그분의 이름이 붙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결코 고백 안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했구나. 이렇게 나도 기억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마음과 기억하려는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정리합니다. 좋은 공동체의 출발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바울도 한 마음과 한 뜻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외우기도 좋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 한 뜻 빌립보서 2장 2절 본문도 있지만 외우기 좋으니까 좋은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있어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고 없어야 할 것은 분명하게 없는 공동체입니다. 능력과 은혜가 있는가? 본문과 같이 큰 능력과 큰 능력과 큰 은혜가 드러나기를 저희 교회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또 각자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 또 주변에 가난한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 그런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